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약간 제목이 거창한데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 바울께서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 그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시대적 상황을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같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게바가 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얼마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죠. 그랬을 때 얼마 후에 게바, 즉 베드로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게바와 베드로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반석입니다. 반석.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합니다. 그 당시 여느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는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같이 살았던 겁니다. 누구나 다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집에 집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런 안디옥 교회에 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까지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교회를 이뤘다. 이게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뭐가 대단하기에 특별하기에 특징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 유대인은 정결의식이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음식은 이렇게 저렇게 조리해야 되고 피를 다 뽑아야 되고 뭐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와 먹어야 되고 누구와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교제를 누구와 같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정결의식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규례에서 부정을 타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원천적으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타지 않으려고. 근데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서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규칙을
버리거나 또는 규칙을 느슨하게 하면서 이방인들하고 이방인들 교인이 이방인 성도들이 만든 음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죠. 이 게바도 그렇고 거기서 다 같이 이방인들처럼 같이 먹고 그랬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전부 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처럼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네. 즉 유대 성도들이 그들의 규례를 버리거나 느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며 살았던 거죠.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 백성, 하나의 백성, 이방인, 헬라인 이런 거 없이 한 백성이 됐다고 믿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런 거 없다. 할례자나 무할례 그런 거 무할례자나 그런 거 없다 그러시잖아요. 예. 백인, 흑인, 황인, 코리안, 캐나디안 그런 거 없다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아이덴티티보다도 먼저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 더욱더 그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렇게 하나됨을 인정하며 있었고 그 말은 율법에 아니면 유대인의 규례에 나오는 음식 규례, 정결 예식 규례 이런 게 이미 중요하지 않은 즉 문화적인 잔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디옥 교회 베드로와 그와 같이 온 사람들이 방문해서 같이 지내요. 그들도 베드로와 그리고 같이 온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이거를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저희는 죄를 대속받고 구원받는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장막이 쫙 찢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랐던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랐던 것, 이게 쫙 갈라져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이 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또한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발하듯이 사도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처럼 유대인의 규례를 버려둔 채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그들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사도 베드로와 일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규례, 식사 규례 전부 다 안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셔서 이제는 쓸데없는 문화적 또는 역사적 유산이었던 거고 또한 사실은 정결 예식이나 식사에 대한 규례들을 대부분은요. 구약에도 나오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규례예요.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즉 대부분 위선적인 유대인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규례였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와 일행이 유대인의 규례를 무시한 채 이방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누가 찾아오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야고보 사도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 사람들이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소위 할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기서 할례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유대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온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는 그들로부터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이방 성도들과 식사하다가 거기서 일어나서 피했다는 겁니다.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 바나바도 그리고 다른 유대 성도들도 똑같이 일어나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딱 짚으면서 그 할례자들과 갈라디아 교회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다 털어놓습니다. 이것 봐라, 이랬다. 신랄하게 베드로 사도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으로서, 십자가 업적으로서, 그리고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것을 그 자리에 다 보여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한 할례자들이란 사람이 왔다면 그들을 상대했어야지 왜 피하냐고. 그러면은 그들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을 돕는 그러한 거라고,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행동이 율법주의의 굴복한 것임을 알고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를 단호히 책망했던 거고,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책망을 또한 잘 받았던 겁니다. 두 분 다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그 당시에 갑자기 당하면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 깨닫고는 그때 내가 잘못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참 잘했다. 그렇게까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이유는 그의 뒷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그토록 잘 지키던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례자라고 불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말씀하시면서, 그랬던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써 구원받고 또한 믿음만으로써 살아간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살아간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즉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유대교의 학문과 지식과 율법을 쌓은 것과 그리고 율법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던 것, 이거를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게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전부 다 오물이라는 겁니다. 오물.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율법, 그걸 지키는 거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지킨다고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열심히 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그러한 믿는 그 영혼을 딱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영혼, 그 영혼됨, 그거를 철저하게 따랐던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믿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 앞에서 또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사실 그거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비판받고 그런 게 이제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그들 앞에서 또 율법을 지키는 척 했던 겁니다. 사실 그 율법을 지키는 크리스찬들 앞에서 같이 율법을 지켜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형제들, 그들과는 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그들의 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를 갖다가 지적하시면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못 먹는 형제들, 그들 앞에서 그냥 마음대로 막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거 보면서 그들 양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로 자리 잡고 예를 들어서 문화로 자리 잡은 거. 예를 들어서요. 평생 돼지고기 안 먹어요. 반드시 손 씻고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 돼도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평생 지내왔는데. 그래서 그게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고 그게 그렇게 일생 동안 산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돼지고기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돼지고기 먹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 고기를 먹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문화와 삶의 방식, 그러한 양심으로서 자리 잡은 것들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사라진다,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같이 율법 지켜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만이 그게 영적이고 깨끗하고 부정타지 않은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는 너희 이방 성도들은 많이 부족하거나 아직도 육적이거나 부정탔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것은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기 때문에 허가하는 건데, 근데 그걸 보고는 이걸 해야만 너희는 부정타지 않고 온전하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야만 된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죠. 너희는 돼지고기 먹어야만 된다. 그럴 필요가 없듯이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야만 된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야만 된다. 할례 받아야만 된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치 돼지고기를 너희는 반드시 먹어야만 된다. 자유하려면 그게 잘못됐듯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런 부정타지 않은 행동, 부정타지 않은 음식, 할례 받는 거, 이래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모든 것, 죄에서 얽매이는 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 이거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넣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으로 거룩해진다면요, 율법으로 영적으로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시잖아요. 그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고. 자기들의 의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좀 더 더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러라는 겁니다. 의롭게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십자가의 의를 좀 더하라.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위선으로 빠지는 함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지켜봤자 결국 위선과 인간의 자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함정이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는 거, 이런 거를 더해야만 온전하다, 부정타지 않고 구원을 이룬다. 이럴 때 이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이건 단순히 부정타는 거, 좀 더 영적인 거, 좀 더 의로운 거, 좀 더 깨끗한 거,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다가 좀 더 율법을 잘 지켜서 좀 더 영적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놓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치명적입니다. 놓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처절한 죄인인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는 거, 내가 죽어버리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속사람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 여러분 요거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즉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인간의 싸구려 의, 싸구려 영적인 거, 싸구려 거룩, 그런 게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예. 율법하면서 나 의롭다, 영적이다, 거룩하다. 놓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놓치는 거예요. 예.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 그것도 놓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죽었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친다. 이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슈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회복 불가한 죄인이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즉 죽었다 깨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나는 게 제일 이슈예요. 좀 더 의로워지고 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깨나는 거. 내가 죽고 깨나는 거. 이게 이슈예요. 그거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할례파, 율법파 사람들은 이미 죄로 죽었고 희망 없는 옛사람을 옛 율법 가지고 깨작깨작거리면서 나는 좀 더 거룩하다, 나는 좀 더 영적이다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 거, 새 생명 되는 거 전부 다 놓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부활을 하죠. 죽어야 새 사람이 주어지죠. 근데 죽지도 않는데, 아니 죽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사람 가지고 좀 더 거룩하다고 이거 조금 하면서 난 좀 더 거룩하다, 좀 더 영적이다 이러고 있는데 죽지도 않았고 죽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의 새 사람이 주어지냐는 거예요. 못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더해가지고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거, 이거를 놓치는 겁니다. 이 차원이에요. 옛사람이 죽기를 거부하며 옛것을 자랑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도 받지 못하는 크나큰 비극을 저지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자기는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자기 속에는 뭐가 있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완전히 그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으로서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서 그 새 사람으로서 산다는 겁니다. 예. 이 땅에 살면서 천지개벽을 한 부활한 사람으로 그러한 엔티티로 산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근데 율법은 십자가와 함께 못 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좀 더 의로워지고 저렇게 영적이 되고, 십자가는
그 의로움을 다 쓰레기라고 하고 다 못 박아버리고 죽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파괴적이죠. 왜냐하면 나를 죽이니까 내 자존심과 자랑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 오물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다시 거듭난 사람인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셨던 복음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능력의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속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오직 내 속에서 주님의 그 피로써 나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속에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며 주님의 영이 살아있어 내 속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옛것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새것이 된 줄 믿습니다. 보라,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노라. 바로 그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써 새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